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마다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1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선포하셔서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에 허덕이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늘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 1일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군국지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했던 3.1절이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외치던 수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안 속에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대립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온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운영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을 이루는 사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열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하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걸음을 굳건히 하시고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 완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 찬양단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26절 신약 14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앞쪽으로 그 이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통으로 쭉 이어져 오는 가장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계신 분들은 세례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십자가 앞에 내 삶이 어떠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과 이 생태계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이 자연 세계를 보호하고 돌보는 신앙의 실천으로 나가는 시간이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진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회가 통합이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의 괴로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그 여인의 가슴을 찌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남편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5사람이나 5 남자나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 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응어러진 삶과 자기 아픔을 예수님 앞에 다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아프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느냐, 얼마나 괴롭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받아주게 되자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낸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했죠. 야, 유대인인데 나한테 와서 왜 말을 꺼내느냐? 아주 그냥 홀대하고 멀리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그분인 것을 알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라는 것은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것,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또 아픔이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이 영적인 갈증이 있는,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내 삶을 아주 꿰뚫어 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묻고 싶으십니까? 뭘 묻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거 물으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5 남자나 거치며 살아왔는데 누구랑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남자로 살아야 내 인생이 좀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생을 좀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좋은 남자 만나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물은 게 뭐죠? 지금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 비록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남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았다 그 말이죠. 예배에 대한 갈증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뭘 묻고 싶으십니까? 생각하면 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그걸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런 믿음의 갈증이, 신앙의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기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어디 가야 예배를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야 예배가 합당하게 드려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과 이 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과연 이들이 잘 살 것인가? 그걸 모세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계곡에 불러 모았어요. 양쪽 산이 이렇게 솟아있는 산 계곡에다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한쪽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게 되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하면서 에발산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그리심산에 모여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 가르쳐준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자, 이렇게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되어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배 장소가 되어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됐잖아요.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해요.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또 사람들이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이 통치자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아, 맞구나. 모세가 가르쳐줬던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나죠. 그러고 나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들이 섞여 살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통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언서의 말씀들이 그때 다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금 그들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4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게 첫 번째 성전이고요.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자, 이때 성전이 지어질 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뭐 여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또 하느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벽돌을 구우면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방해를 무릅쓰고 결국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세기에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예배 처소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배에 대한 갈등, 이 장소에 대한 갈등이 더욱 증폭이 되었습니다. 주전 128년에는 유대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산당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세워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배우기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물었죠.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초점을 확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바르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인이 물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냐, 그 장소의 갈등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어디 가야 은혜 받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좋은 성전에 가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놓치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장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냐, 어느 교회가 더 멋지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자막에 나오죠? 예배로의 부름.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예배 장소 가운데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표현이죠. 앞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요, 앞으로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누구와 함께 예배할 때이냐, 참된 누구와 함께 예배할 때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참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영국 끝에서 저 북쪽에 에딘버러 저 위로 더 올라가서 글래스고 위로 더 올라가서 영국 끝에서부터 남쪽으로 런던까지 내려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답이 신문사에 모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자동차로 간다,
지름길, 자기만 아는 지름길을 제시하면서 알려주는 사람, 배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여러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1등으로 뽑힌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떤 답이 뽑혔을까요? 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간다. 여러분, 좋은 친구와 간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고 해서 극심한 도로 정체가 없어집니까? 거리가 갑자기 단축되어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좁은 자동차 안도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때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가장 값진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가 먼 길을 여행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가 상관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멀리 가기를 원해요. 바로 그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가 바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종종 예배 서두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소통할 때 어떻게 소통합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로 이야기를 나누죠. 또 잘 통할 때는 일어나가지고 손짓 발짓해가면서 내 말이 이거다 이러면서 손짓 발짓하면 소통하잖아요. 그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소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소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영으로 소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으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이런 괴로움을 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죠. 여기 진리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진리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진리, 참되다, 진실하게, 진실한, 성실한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된 이치를 가르쳐 말하는 그런 딱딱한 말이 아니에요. 진실한, 신실한, 진정한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잘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찐. 들어보셨어요? 어떤 때 쓰던가요? 친구 얘기할 때 이 친구 내 찐 친구야 그러잖아요. 가수 얘기할 때 찐 가수야. 저 사람 진짜 찐 가수야.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뜻이 뭡니까? 찐 친구다 그런 말은요, 다른 친구는 다 가짜다 그 말은 아니죠. 다른 친구도 다 내 친구 맞지만 이 친구는 진정한 친구야. 이 친구는 진짜 내 친구야. 둘도 없는 친구야. 그럴 때 요즘 젊은이들이 찐 친구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리로 하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것이에요. 진정한, 진실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라. 또 하나는 진리로 알레세이아, 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모양만 갖추고 성의 없이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진실함으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말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선지자님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실한 예배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껏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놀랐겠죠.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 그리심산이 아니고 또 저 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특별한 예배 시간으로 열리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아시듯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참된 예배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장소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습니다.
형이 쫓아와서 죽일까봐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하루 종일 걷고 걸어서 광야의 한복판에 왔어요. 밤이 되니까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밤에, 무서운 그 밤에,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밤에 돌을 베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장소가, 그 시간이 특별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로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남편 잃고 돌봐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의지하면서 살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이 죄가 많은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라 그러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라 그러지, 거기는 가짜라 그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고통의 세월만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녀의 응어리진 그 삶, 막혀있는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교회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녀 봐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진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는 지금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주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인과 같이 응어리지고 맺혔던 것들, 죄와 아픈 인생들, 상처들, 실패와 염려들 다 주님 앞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인생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참된 예배를 가르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곳저곳 예배당을 기웃거리며 어느 곳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인지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 대화교회에서 주님 앞에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인생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우리의 근심도 하나님 앞에 다 풀어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화교회를 7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며 또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라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우리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시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목사님들, 새로 오신 목사님들 노예에 청혼해야 되기 때문에 결의를 해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일 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회 모임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73주년 교회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또 가시면서 또 이렇게 교회 기념떡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실천 사항으로 단속 음식을 하게 됩니다. 주보면에 이번에 사순절 단속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정원사가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한번 헌금을 하겠는데요. 특별히 기후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의 그 아이들 돕는 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헌금을 그 나라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우리 시온성교회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있게 되는 우리 바자회를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 또 사례들 보고 또 배우기 위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관계되신 분들 토요일 날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3차 회계 교육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부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학교에 지역 주민의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한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배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잘 일어나시면 네, 저기 뒤에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겨울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겨울성경학교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많이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도 어제도 교사대학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가십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상처와 우리 아픔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